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숱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옆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사 오늘도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오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섬기는 사역마다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학개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주전 536년 1차 포로 귀환하여 생전대견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 16년간 건축 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가 설교한 기간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서부터 시작해서 9월 24일까지 대략 4개월간에 걸쳐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설교 이후 23일이 지난 날 성전 재건 공사를 새롭게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 가운데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월삭 제사 때에 성전으로 모이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총독과 제사장과 또한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성전을 짓다 말고 16년의 시간이 하염없이 지났습니다. 기초만 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웃 사마리아 사람들의 저항 때문에 중단된 이 성전은 다시 재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터만 닦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 지어보자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장가가는 일이고 소를 사는 일이고 밭을 만들고 집을 짓는 일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가 언제냐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조건과 형편이 갖추어져 있는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잘 갖추어진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일들이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생각해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뜻이 승리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여건과 형편을 누가 정확히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좋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 때는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좋은 때가 되어집니까? 사실은 그러한 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16년의 시간을 보낸 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성전을 안 지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성전 짓기를 멈추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멈추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한 멈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일을 뒤로 미뤄도 되는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따뜻한 집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따뜻한 집에 평안히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쉽게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많이 뿌려도 결실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받아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서도 이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데 재빠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데 재빨리 움직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나중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헛수고로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성전과 연관해 생각해 본다면 예배의 회복이 첫 번째여야 될 것이고 기도의 회복이 두 번째여야 될 것이고 특별히 스스로를 살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이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성전이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역할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제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